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추운 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네. 내일 날씨가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중에 73문에서 75문 8계명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바로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에 이 화면이 다 있으니까 혹시 프린트물 안 받으신 분들은 좀 챙겨주시고 이 화면보다는 여러분 프린트물을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73문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제74문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타인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증식시킬 것을 명합니다. 네, 제75문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합니다. 네. 이 8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소유권, 이것을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 여러분 도둑질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근데 이 형법에 보면요, 우리나라 형법 제329조에 보면은 절도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바로 이 우리나라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그래서 누가 뒤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뒤에서 야, 이 도둑놈아! 이러면 열의 9은 다 쳐다본대요. 그만큼 이 도둑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이 감옥에 갈 만큼 이렇게 도둑질을 한 적이 있나? 그런 걸 또 꼽아보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거죠. 안 잡히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약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훔칠 수 있고 정말 걸리면 잘못했다도 되지만 정말 재수가 없이 걸렸다. 이런 것이 사람들 마음 무의식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도둑질에 대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화면 띄워주실까요? 네, 여러분 이 영화 혹시 아십니까? 2006년도인가요? 했던 이 홀리데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여러분 뭔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한참 대한민국이 이제 막 잘 사는 쪽, 그죠?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끝내고 막 굉장히 사람들이 들떠 있을 때 이때 한 명이 탈옥을 합니다. 바로 지강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탈옥을 해서 인질극을 벌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한 명만 놔두고 다 사살이 됩니다. 이거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바로 이 홀리데이. 아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뭐 잘 기억에 나실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아마 이 대사는 기억에 나실 겁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들어보셨죠? 바로 주인공인 저 지강현 씨가 했던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죄목이 절도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를 훔쳤는지 아십니까? 556만 원을 훔쳤어요. 근데 물론 그 당시 556만 원 작은 돈 아니었겠죠. 근데 556만 원을 훔치고 이 사람이 몇 년을 선고받았는지 아십니까?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탈옥을 했냐? 이때 전두환 씨의 아들인가요? 그 사람이 600억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혔는데 2년 10개월을 복역하고 1991년도에 노 전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으로 특별 감형이 됐어요. 이 사람이 딱
그러니까 정경환 씨가 갇히고 나서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훔치고 나서 나는 17년을 선고받았는데 도대체 600억을 훔친 사람은 왜 이거밖에 형을 받지 않느냐. 이 사람이 언제 발견됐냐면은 탈옥하고 나서 8박 9일 동안 아무도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질들이 신고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하다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죽고 나서 한 명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인질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답니다.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니까 제발 선처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의 죄가 죄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바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을 때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하지 않지만 이렇게 자그마한 죄에 대해서는 17년이라고 선고하는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어떤 도둑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약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굉장히 크게 취급하면서 정말 사람의 생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너무나 작게 취급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그릇을 쓸 때 그릇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릇과 사람이 쓰는 그릇이 달라요. 근데 이 그릇을 사람이 쓰는 그릇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배 때 쓰게 되면 엄청난 범죄라고 바리새인들이 정죄했어요. 그런데 정작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그러한 죄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거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그 말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주 자그마한 것들을 되게 크게 하면서 정작 내가 저지르는 도둑질에 대해서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더 보실까요? 이 그림은요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나온 저울 한쪽 건드리기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기 저 두 분이 바라보는 게 저울입니다. 근데 저 남자분을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죠? 저울을 누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게를 더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저게 아마 닭인가 그럴 거예요. 저 칠면조를 딱 얹어 놓고 가격을 매겨야 되는데 이 무게를 속이기 위해서 저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딱 누르고 있어요. 근데 저 밑에 보시면 여자분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저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까요? 그러니까 내려서 무게를 더 나가게 해서 돈을 더 받게 하려고 했는데 저 할머니는 그걸 보고 싹 올리면서 다시 무게추를 맞추려고 하는 거죠. 더 가볍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저 두 사람 다 결국에는 도둑질 한 거죠. 그거를 약간 풍자한 내용입니다. 저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제8계명을 한번 보실 때요. 먼저 결국 이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그죠? 근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에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도둑질의 가장 큰 원인은요. 바로 불신앙입니다. 밑에 있는 시편 78편 19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과연 우리에게 음식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에 그러한 불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도둑질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결국 이 탐욕이 심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도둑질의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도둑질을 이야기할 때 도둑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의 재산, 그러니까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재산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제나 핵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말씀에, 화면에도 없고 여긴 없지만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포도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이 너무나 포도를 먹고 싶으면 그 포도원에 들어서 먹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먹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막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가서 먹는 거는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너희들이 곡식을 거둘 때 이삭을 좀 떨어뜨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주울 수 있도록 그거를 하나 낱낱이 다 끌고 모아서 하지 말고, 그 다음 언제나 성경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자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끊이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이 그럴 때 좀 많이 거뒀으면 거둔 거를 다 거두지 말고 그 중에 일부러 곡식을 좀 놔두어서 사람들이 먹도록 하고, 그리고 포도 같은 것도 딸 때 다 따지 말고 조금씩 남겨두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목이 마르거나 아니면 배가 고플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배려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져가지는 못하게 했던 거죠. 이것은 두 가지인 거죠. 이것을 한 사람의 주인의 마음과 또 굶거나 먹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둘 다 대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배고파서 훔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이 멸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키면 몇 배를 갚아야 될까요? 7배나 갚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둑질에 대해서 관대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도둑질은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적어도 자기가 너무 배가 고파서 훔치는 거에 대해서는 멸시당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사울 굶어 담 안 놈을 놈 없고 사울 굶어 도둑질 안 할 놈이 없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굶는다는 것은 그렇게 범죄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걸 좀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동남아에서 몸을 파는 그러한 여인들의 인터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참 충격을 받았죠. 어떤 자기의 순결을 잃거나 몸을 파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차라리 일주일 동안 굶는 것보다 나의 몸을 팔아서 나는 굶주림을 해소하는 게 더 낫다고. 그 말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도덕이나 이것을 논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전에 우리의 어르신들의 세대, 우리보다 더 저희 아버지 아니 할머니 때 세대들은 정말 굶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빵을 하나 훔치는 것도 어떤 재미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거 훔쳐서 또 자기 아들을 주고 자기는 또 굶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성경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배려하는 마음을 주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도둑질을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결국 성경은 도둑질할 원인들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려하고, 그리고 또 도둑질 했을 때에도 그 사람이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배려해야 됨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분한테 허락을 받고 오늘 좀 전에 통화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제적인 예화를 좀 약간 재미있으면서 이분이 참 순수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요일날 1:1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1:1 하신 분 계시지만 제가 허락을 다 받았습니다. 이미 허락을 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얘기하다가 자기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여쭤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남의 집 배밭에서 배를 훔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분이 나이가 60이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훔친 거에 대해서 너무 잠도 못 잘 때가 있다는, 갑자기 밤에 딱 일어나서 훔친 것 죄책감이 너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그럴 때는 거기를 찾아가서 이제 그분한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문제는 그 배밭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서 그 아파트가 들어섰네. 그러니까 이 주인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묻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사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지만 정말 그것이 당사자와의 문제라면 먼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성경에도 하나님께 예물 드릴 일이 있다가 먼저 그 사람과 사과할 일이 발생하면 이 사람과 먼저 사과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 드렸기 때문에 난 이 사람한테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지러도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어요. 그 중에 이 번제, 소제, 화목제와 속제제, 속건제는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 속제제, 속건제와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가지, 2가지 중에 어떤 게 자원제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걸까요? 속제제, 속건제일까요? 아니면 번제, 화목제, 소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속제제하고 속건제를 자원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 속제제, 속건제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내가 그 사람한테 죄를 저질렀을 때, 근데 내가 또 부직을 습관에 죄를 저질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한테 그냥 농담처럼 던진 말이 저 사람 상처가 돼요. 그럼 그런 경우를 내가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상처를 준 거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게 속건제고, 속제제는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물건을 훔칠 때 나오는 속제제거든요. 그럼 여러분, 속제제, 속건제가 의무제일까요? 자원제일까요? 이거는 의무제예요. 무슨 말이냐?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뭘까요? 그건 자원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일 성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다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상처를 줬다거나 했을 때는 이거는 반드시 그 사람과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의무제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헷갈려요. 그러니까 주일 성도는 내가 목숨처럼 지키면서 정작 내 이웃에 대해서는 그냥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거를 대표적으로 꼬집은 영화가 있죠. 그게 바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밀양이라는 영화에 전도연 씨가 나오는 영화죠. 전도연 씨가 어느 날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를 유괴를 당해서 그 아이가 살해당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다가 교회 장로님인가요? 그분한테 전도를 받고 정말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인가 딸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자기의 자녀를 죽인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줘야겠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갔는데 이 사람이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감옥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다는 겁니다. 이 전도연 씨가 이 사람을 용서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를 믿고 행복하게 사시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도연 씨 주인공이 삥 돈 거예요. 아니, 누가 용서했단 말이지? 오히려 용서를 내가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기는 교회 가서 회개했으니까 자기는 구원은 받았고 자기는 용서는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아주 찝었습니다. 원래 이창동 감독이 문화부 장관까지 하셨잖아요.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긴 한데 약간 좀 짜가긴 해요. 제가 이 비하인드를 좀 알거든요, 이분을.
그러나 어쨌든 이분이 고발했던 이 내용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잘못하면 그 사람한테 당사자한테는 얘기를 안 하면서 정작 기도할 때는 눈물 콧물 다 흘리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진짜 회개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과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도둑질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는 물론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이건 자원제라는 거예요. 이 구분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마치 뭐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벌 받을까 봐 드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십계명 할 때 기억나시죠? 십계명은 우리가 왜 지켜야 됩니까? 이거를 지켜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죠. 십계명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함 받은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죠? 세웠어요. 이제 그렇게 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레면 이 말씀을 지켜야 돼, 이 뜻이지, 이거를 지켜야지만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부분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주일날 여러분 예배 오는 것도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의 사랑하는 나의 구원자 되신 아버지 앞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대로 기쁨과 신령한 마음으로 와서 드리는 것이지, 그냥 아유 주일날 안 가면 뭔가 좀 찝찝하고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반드시 그것을 털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관계들이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걸 잘 못 지키죠.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런 모습. 근데 문제는 아까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사랑의 헌장원금이나 우리 교회의 헌금을 이제 내신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걸 듣고 본인이 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웃으면서 뭐 여보도 뭐 잘못한 게 많은가 보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면죄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배고플 때 훔쳤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불쌍해서 내가 해주는 거지, 나는 사실은 아무 거리낌이 없다, 뭐 이런 말을 오늘 아까 통화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도둑질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원래 뜻이 뭐냐면은 그 몰래 훔친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 몰래 훔친다는 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져서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몰래 들어왔다는 표현도 이 도둑질이라는 말을 써요,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이 도둑질을 한다는 말에는요, 그냥 우리가 물건을 훔쳤다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요, 사람의 시신을 훔친 것, 그리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 있죠, 그 신도 훔친 것, 하나님을 훔친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다는, 다 도둑질하고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8계명이 이야기하는 도둑질하지 말라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성경적 물질관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배상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죄제와 속건제처럼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의 과태료까지 묻는 거죠. 그 사람이 그것을 이름으로 인해서, 주인이 이름으로 인해서 오는 정신적 심리적 것까지 성경은 배상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의 어떤 생명과 마음에 대한 존중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 읽어보실까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와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곳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 내 재산이 귀한 것만큼 남의 재산도 매우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것은 그냥 뭐 여러분들이 정말 굶어서 훔치는, 어려워서 훔치지만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죠? 이것을 잃은 사람에 대한 상실감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그거를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유재산권에 대한 인정.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10번째 계명에 보면은 남의 물건과 남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유재산권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산을 주고 또 뭐 자녀를 주고 물질을 줬지만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다? 욥기 1장 21절 말씀 밑에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그래서 욥기 1장 21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잘 보관하고 관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 같이 뒷페이지에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왜냐하면 부자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거를 남한테 주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이 재산이 자기 거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이 소유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이거에 대한 명확한 관념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별로 없을 때는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낼 수 있어요. 문제는 뭘까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초등학교 때 1,100원이 있었어요. 근데 헌금을 제가 100원을 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100원을 거기 있는 그때 그 교회 다니는 형한테 뺏긴 거예요. 그 약간 좀 깡패 같은 형이 있었어요. 뺏기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된 거죠? 아, 헌금을 빼앗겼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헌금 바구니를 들고 와서 앞에 딱 서니까 이 1,000원이 있는 게 걸리는 거예요. 이걸 안 낼 수도 없고 낼 수도 없고. 선생님 빨리 안 가시네 또.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갑에 뺐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헌금을 냈다는 것보다 돈 빼앗겼다. 이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이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 헌금도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급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1,000원짜리 내야 되는데 10,000원짜리 낼 수도 있어요.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야 한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제가 그만큼 아직 성숙하지 못할 때는 내 돈과 하나님의 돈을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셨지만 그러나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각자 받은 것에 대해서 계산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재산에 대해서 너희가 얼마나 너희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썼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바쳤느냐, 반드시 그거에 대해 나와요. 그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고 그것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있는 재산을 잘 여러분 누리는 거 중요합니다. 잘 누리셔야 돼요. 그러나 그 재산에 대해서 이것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것이다라고만 생각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그 계산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할 말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과 연관지어서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재산이 타인의 필요를 살펴서 우리의 것을 나누거나 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3개, 4개, 5개인데요.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5가지 말 이외에도 성경은 굉장히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줄 마음들, 그리고 늘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때 그 땅에 우리가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재물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과 의지와 애정을 절제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으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이것이 2번이 되어지지 않고 그냥 3번처럼 나오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것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줄, 밑에도 두 번째 줄, 부하려 하는 자들, 이 말이 바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욕망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그냥 한글로 하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 부하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헬라어적인 표현을 보면 부자가 되기 위한 욕망으로 가득 찬 자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부 자체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이유, 제일 앞에 나오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 그러니까 나도 교회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 부자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나오는 이것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오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모습에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부 자체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 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때로는 축복과 이런 것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돕는 은혜들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넘어가게 됐을 때 이것이 또 한 번의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하나님이 적법하게 주신 직업, 우리는 또 소명이라고 하죠.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면하게 일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되게 재밌는 말이죠. 봐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아요. 돌이키는데 어떻게 선한 일을 하라고요? 자기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그렇게 해서 선한 일을 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교회와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사람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 보면 더 많이 벌면 도와줄게요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만 얼마나 벌어야 여러분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죄송하지만 평생 벌어도 돕기 어려울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돕는다는 기준, 내가 얼마를 벌어야 도울 수 있을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작을 때부터 돕는 습관을 갖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근면하게 일해야 될 이유,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도둑질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검소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가 있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아끼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의 부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부할 수 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부라면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많은 걸 갖고 있고 많은 걸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근심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 걱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주신 부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마땅히 줄 것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금과도 관련이 있고요. 내가 누군가에 빚진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제가 저희 전에 있던 교회 우리 청년 누나 중에 세무서 다니는 누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무서에 대한 약간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서가 뭐 하는 곳일까?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세금을 적게 내도록 도와주는 것.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세금을 적게 내도록 도와주는 거지만 우리가 쓴 돈이 적법하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막고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조금 좀 이해가 되면서도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어야 될 것을 제대로 내고 또 불필요하게 내지 말아야 될 것은 또 안 내고, 그러나 내야 될 것조차도 편법을 써서 내지 않는 것, 이러한 비정직성을 성경은 사실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조금이라도 아껴서 하길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라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부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좀 그런 믿는 사람들이 그 부분 앞에서 좀 정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요, 8번, 불필요한 소송을 삼가고 보증이나 그와 유사한 약속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와 잠언 두 가지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일단 잠언 말씀을 보면 보증하지 말라 그랬어요. 보증해서 그 사람과 관계가 깨지지, 결국 얘기했죠, 여러분. 이 도둑질하지 말라의 큰 핵심은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 보증을 안 써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빌려줘야 돼요. 그게 더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빌려줘도 내가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만 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빌려줬다가 솔직하게 생각해서 내가 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도 그냥 잃어버려도 되는 돈 정도만 빌려줘야지, 괜히 호기롭게 더 많이 빌려줬다가 나중에 친구가 관계 깨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보증을 쓰지 않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친구가 빌려달라는 말을 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제 마음에 제 돈을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빌려줘도 아예 안 받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이 되면 저는 안 빌려줘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도 빌려줘도 잃어버릴 수 있으면 그 정도 빌려주시고, 그럴 자신 없으면 그냥 안 빌려주는 게 더 낫습니다.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된다. 위에 거는요, 불필요한 소송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라. 그러나 자꾸 소송을 걸어서 일을 더 크게 만들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그게 필요하죠. 근데 요즘에 워낙 자꾸 이제 자동차 사고만 나도 어떻게 하죠?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하도록 합니다. 편하긴 한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사고 난 보험사와 사고 당한 보험사가 같을 때,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면 서로 보험사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딜을 합니다. 이게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또 결국은 소비자들이 또 손해를 보게 하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건 좀 논의의 문제고, 지금 계속 소송이 많이 일부러 소송을 걸고 소송을 걸어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도둑질한다는 것이 여기 나오죠. 불필요한 소송을 삼가하라는 거죠. 무조건 법으로 해, 이게 아니라 지혜를 다하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같이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9번째, 계약이나 거래는 진실과 신실과 공의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8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얘기했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냥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만 하라. 너희들 뭐 서원해서 지키니 안 지키니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사람의 앞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걸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진리를 더불어 말하며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일과 11조의 부분이 되겠죠. 우리 이 두 가지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라기에 나오는 도둑질은요, 몰래 훔친다는 뜻이 아니라 속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속였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속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특별히 주일,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이 안식일, 이거에 대해서 이 거룩한 날을 잘 지키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박이나 낭비, 음주나 방탕함으로 재산을 허비하고 망가뜨리는 것을 금합니다. 잠언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세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금합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여러분. 돈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물 가운데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미혹을 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근심 때문에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고리대를 금합니다. 고리대 금업하는 거죠. 뭐 이자의 10%, 20% 이렇게 받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섯 번째는 속이는 저울과 치수를 금합니다. 옛날에는, 지금이야 전자식 추지만 옛날에는 이런 거잖아요. 그죠? 달아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그림처럼 살짝 눌러가지고 무게를 더 낸다거나, 아니면 뭐 무슨 물건에다 쌀만 해야 되는데 쌀에다가 보리같이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를 속인다거나, 이런 일들이 옛날에 많았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한결같지 않은 저울치와
한결같지 않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죠.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그 여섯 번째는 뇌물을 금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전도서 7장 7절 말씀. 우리가 읽은 지금 전도서 말씀과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당하게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을 금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열정페이라고 돈을 주지 않는다거나, 이것은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적게 준다거나,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그들의 소리들이 하나님 앞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뭐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일꾼을 주는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재물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뭘까요? 첫 번째, 부한 것이나 가난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표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하면 복 받고 교회를 다니는데 가난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을 못 받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와 가난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교회에서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복 받았고 가난한 건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절대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부는요, 은사 부분이죠. 정말 돈을 기가 막히게 잘 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잘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준 것은,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 뭐죠? 원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나의 유익만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은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선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결국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도둑질하는 이유 중에 하나, 탐욕, 탐심 때문이라고. 그러면 이 탐심을 이기는 길은 무엇일까요? 자족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5절, 이 말씀 앞에는 어떤 형제가 와서 나로 하여금 이 재산을 나누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형제의 요청을 본질을 알았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게 이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탐심을 우리가 물리쳐야 한다는 거죠.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결국 늘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만 우리 안에는 늘 정욕과 탐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책을 이걸 준비하면서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의 예화를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참 저에게는 많은 도전이 되기도 했는데요. 정필도 목사님이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하신대요. 그리고 그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받침대가 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부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목사님, 5시간 기도를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5시간씩 기도하는 가운데 3시간은 내 욕심을 이기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시간 기도 가운데 3시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이런데 하물 저 같은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렇게 늘 기도하시는 분도 본인이 안에 있는 탐심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마음이 참 저에게는 많이 찔림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 이거는 누구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탐심의 마음이 없이 무조건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거는 다 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원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하지만 내 육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자기의 내면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육신의 법을 싸운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문제 앞에 있다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탐심의 문제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교회에서 늘 민감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추하지만 여러분, 물질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물질 앞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것 앞에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돈지갑의 회심이 진짜 회심이라고. 제가 청년부 회장할 때 김동호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딱 그러신 거 우리한테.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은 누구 겁니까? 우리가 너무 자신 있게 아멘, 하나님 겁니다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딱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지갑을 딱 꺼내는 거예요. 지갑을 꺼내면서 이 지갑 안에 있는 돈은 누구 겁니까? 딱 묻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것이란 말을 함부로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하늘의 해와 달은 내게 아니니까 어차피 못 잡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데 정말 내 돈, 내 수중에 있는 이 돈, 이 뭐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이 돈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 거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그거를 인정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500년 전에 그 중세에도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살았던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물질이었다고. 500년 지금부터 500년 전에도 마틴 루터는 돈지갑의 회심이 진짜 회심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인간이요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죄가 있고 나서부터는 물질에 대한 시험은 늘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척조이면서도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라고 해서 뭐 안 그렇겠습니까? 늘 그 마음에 갈등이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귀한 청년들도 오셨는데 지금은 벌이가 없겠지만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물질에 큰 복을 주셔서 잘 벌 때 그 전부터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의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없을 때 해야 클 때 더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나중에 크면 그때 할게요. 죄송하지만 지금 못하면 클 때도 못해요. 왜? 내가 1억을 벌었는데 1,000만 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차라리 100원에서 10원 주는 게 낫지. 그만큼 물질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가지 다 중요하고 다 신실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그걸 채워주시거든요. 채워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 중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삶이라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